그 예전에 사오정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 사오정이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만화가 있는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손오공도 나오고 저팔계도 나오고 사오정이 있는데 그 사오정이 어떤 캐릭터냐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요. 맥락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풍자한 그런 유머 시리즈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사오정이 저팔계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묻습니다. 저팔계에게. 저팔계 어디가? 나 목욕탕 가. 목욕탕. 저팔계 말을 잘 못 알아들은 사오정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가냐고. 저팔계가 이야기합니다. 나 목욕탕 간다니까. 사오정이 이제 대답합니다. 아, 나는 목욕탕 간다는 줄 알았지. 이렇게 되는 유머예요. 좀 썰렁하죠? 예.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병원에 갔을 때 이런 경우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있는 이제 직원이 물어보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이럴 때 의자가 불편한데요라고 말하는 분이 있대요. 의자가 불편한데요. 오늘 읽은 우리 빌립보 4장 13절은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장이나 가정에 가면요. 액자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이 구절이 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험 때에 되면 대학 입시 앞두고 이 구절 많이 봅니다. 합격해 줄 줄 믿습니다. 합격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원래 의미와 무관하게 해석하고 사용할 때가 많은, 그래서 문맥과 관계없이 오해되기 쉬운 구절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만능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다, 성공하게 해주신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 오늘 함께 찬양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맥에서 그 힘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여러 동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동기는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여 마음을 다해 후원해 줬어요. 아마 위로금이었던 것 같고 성교비였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건데, 4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강조된 부분만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일원이죠. 목회자로 보는 분도 있고, 그분이 와서 후원금을 전해줘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감사 이야기를 서신서 앞에 분명히 다뤄도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단순히 감사 인사만 전하는 것으로 성경을 마무리하지 않아요. 이를 통해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고 물질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관, 물질관. 다르게 또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빌립보서 강해라는 책에 보면 설교집인데, 거기에 이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관점이 참 좋아서 제가 이 관점만 좀 빌려와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바울이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런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풀어가는 순서를 좀 그렇게 가지고 가고 싶은데, 첫 번째, 어떻게 그 상태, 어느 수준에 올라가는가 했을 때 자족이고요. 그게 도달한 상태죠. 도달한 상태.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정도 나오는데 크게 기뻐한대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해 준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마음을 담아 후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늘 나를 생각하는,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들, 그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멈췄다가 기회가 없었다가 이제 기회가 생겨서 이제 돕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마치 봄날에 새싹이 돋는 것처럼 싹이 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의 그 모습이 그렇다.
그런데 후원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할 때요, 한편으로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경우 이런 일들이 더 많다고 저는 여겨지는데, 선교 후원을 받잖아요. 받으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분명 선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때로는 감사할 때 좀 과하게 감사 인사를 할 때도 있고, 또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 그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좀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많은 후원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일까?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해준 건 너무 감사한데요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궁핍해서 여러분이 준 섬김에 대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도움 없어도 저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와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큰 기쁨이 돼요. 그럼에도. 그러면서 감사 이야기가 주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중요한 도구가 되잖아요. 성경은 물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얘기하지, 돈 자체가 악하다, 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은요, 가치 중립적인 수단이잖아요.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요, 돈을 신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수단인데 때로 어느 순간 내가 경배하고 있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돈에 따라 인생의 희비가 갈리기도 하잖아요. 돈에 여유가 있으면요, 마음에 이렇게 부요함이 생기잖아요. 통장의 잔액을 보면서 웃음을 짓잖아요. 때로는 그런 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불안이나 염려 잠시 좀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파이어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파이어족. 영어에 이제 단어가 합쳐진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이라는 단어와 그다음 조기 은퇴라는 이 단어를 합쳐서 그 첫 글자만 따가지고, 이니셜만 따가지고 파이어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고 더 이상 나는 일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여행만 다니면서 그리고 사는 모습을 우리는 희망하는 우리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12절이 해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도달한 상태는요, 자족이라는 상태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본다면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 만족입니다. 어떤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좌우되지 않고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체념은 아니에요. 외부 조건에 어떠함에 의존하지 않는 만족이고요, 상황이 나의 행복이나 불행에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족과 그리스도인의 자족에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세상은 적당히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민폐 끼치지 않는 것,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그렇다고 남을 섬기는 것도 아닌 그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태, 혼자 괜찮은 상태를 자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모든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터득한 사람, 그 자족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족은, 기독교의 자족은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자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영향을 주지 못하는 자족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한 자족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해내죠. 하나님 신뢰하고 자신의 겸비함으로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 바람을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족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12절이에요. 12절 우리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란 얘기는요, 모든 조건, 모든 상황, 모든 것 가운데서 인간이 처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모습이 비천과 풍부잖아요. 가난과 부유함입니다. 궁핍과 부요고요, 풍부고, 그다음 배고픔과 배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이 거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자족은 비천한 자리, 즉 완전히 내가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 안에서도 만족을 누리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신데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낮아진 모습처럼 주님과 유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도 만족을 누리는 것을 자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궁핍의 모습은요, 주로 경제적인 부족함을 많이 이야기하고 재정적인 굴욕을 우리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궁핍과 풍부 사이에서 사람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질이 너무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요, 우울해합니다. 너무 풍부해지면 교만해지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쉬운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교육자 워크숍에 좀 다녀왔는데 많이 더우신가 봐요. 그죠? 이렇게 눈을 좀 지그시 감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네, 그래도 돼요. 네. 최근에 이제 교육자 워크숍에 갔을 때 돌아가면 사역자들이 운전을 했거든요. 교회차 스타리아가 있는데 차를 타려는데 어느 이제 시간에 차를 타려는데 운전자가 없는데, 운전자가 여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시동에 걸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되냐 물었더니 이 차에 그런 기능이 있었대요. 차키에 홀드라는 버튼이 있고 잠금, 또 열림 이제 버튼이 있잖아요.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고 홀드라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는 차였대요. 저희가 3년 동안 타면서 아무도 몰랐는데 이렇게 신기한 것을 발견한 목사님이 신기한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차를 이제 본인 차가 그러니까 차가 옵션이 점점 더해지면요 편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옵션을 더 추구하고 더 좋은 차를 타기 원하고 더 좋은 집에 살기 원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다니길 원하는 게 우리 인생의 욕망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마음이 편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족을요 상대 비교로 여길 때가 있죠.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낫지. 오늘날 재산이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합숙 맞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별로 시청률은 많이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좀 이상하게 이제 그 매칭, 커플 매칭을 하는, 이상한 게 아니라 좀 독특하게 커플 매칭을 하길래 잠시 이제 살펴봤는데, 어머니들이 이 남성 참가자와 여성 참가자 같이 와서 같이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어머니들이 내가 만나는 상대를 같이 만나고 또 때로는 1대1로 만나고 같이 만나면서 서로 누구를 선택할지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거였어요. 한 어머니가 자기 딸 이제 만나야 될 이제 남자들 하나하나 만나면서 한 형제에게 만나자마자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였어요. 질문이. 처음 만났는데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죄송하지만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어떤 어머니는 자기 딸을 이제 소개하는데, 우리 딸의 연봉이 나는 이 정도 되는데 이거 2배 이상 되는 사람을 난 찾고 있다.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돈이면 다 되고 돈이 필요하고 돈으로 살아간다고. 그런데 자족하는 모습은요 비천이나 가난의 자리에서도요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낭망하지 않고요 비굴해지지 않는 것이 자족입니다. 이와 다르게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되었다고 해도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침체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또 부하다고 들뜨거나 해이해지지 않는 게 자족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근데 오늘 말씀은요 자족을요 일체의 비결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비결, 비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족을 배웠다라고 표현해요.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전통이 있는 맛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맛집들 또 알고 있는 맛집들 있나요? 한번 소개해 주셔도 되는데, 뭐 흑백 요리사 뭐 나오신 분들의 집들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저도 몇 개 맛집을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서울 시청역 근처에 진주회관이라는 콩국수를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그 집이 맛집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식당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잖아요. 오래 전통 가운데 내려온 비법, 레시피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주잖아요. 그 비법을,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 자족의 비결은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자족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결, 비밀을 배워야 돼요. 이 비밀은, 비결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족은 은사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배우면 자족할 수 있고 자족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서 나왔던 배우다, 내가 자족을 배웠다라는 이 배우다라는 단어와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라는 단어는 좀 다르고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다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예요. 마치 내가 신비한 영역에 들어가듯 배운다라는 거거든요. 놀라운 비법을 전수받는 거죠. 그렇다면 자족을 어떻게 배우게 될까요? 어떻게 배우게 되죠?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요,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경험을 통해서. 경험. 바울은요,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맥락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6장 4절부터의 말씀인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그러면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그 다음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의 고백이고 선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환난이 있고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온갖 어려운 고난에 비천에 처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지만, 세상의 관점에 볼 때 난 유명한 자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난 살아있는 자고, 가난한 것 같지만 내가 모든 사람 부유하게 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다. 이게 자족의 비결을 배운 모습이죠. 바울은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움직이는 그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 일들을 계속 지속하려면 배움이 필요해요. 바울은 여러 환경, 상황을 통해 자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은 배우지 않으면, 습득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돈이 없을 때에도 돈을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요, 돈이 많을 때에도 하지 못합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하기 어려운 것이 11조예요. 100만 원 벌 때보다 1000만 원 벌고 1억 벌고 10억 벌고 100억 벌 때 11조 쉽지 않습니다. 10억을 벌었을 때 1억 하는 거 생각나죠? 1억이면 뭘 할 수 있는데 생각 더 하게 되죠. 그래서 부유할 때 자족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오히려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가난했을 때 마음이 겸손해서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40년 광야 학교를 통해서 비천에 처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인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이 비천에 처할 때요,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됩니다. 깊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요, 내가 어리석은 존재인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각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40년 광야 생활 이전에 40년 동안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던 왕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좋은 교육과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형보다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형이 더 말 잘한다고 하나님도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는 부족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밑바닥의 경험을 통해서 자족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된 거고요.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우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바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닥까지 가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바닥에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과정이라 여기시면 돼요. 비천에 처해서
모욕도 당하고요, 멸시도 받고요, 수모 당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때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간 동안 배우게 되잖아요. 자족이 뭐고 자기를 비워내는 게 뭐고. 그러니 왕이 되었을 때 가난한 자, 그리고 수모당한 자, 멸시와 모욕과 천대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었던 선한 왕이 되었잖아요. 자, 여러분이 현재 비천에 처하는 상황에 있습니까? 이 시간은 자족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족을 배우는 시간. 특별히 부유할 때보다 궁핍할 때 더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배운다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배우지 못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있어요. 터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광야 학교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인생의 광야 학교를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 성도님, 제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경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배우기도 해요, 자족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서 우린 본받아 자족이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세요.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권능에 이르는 삶,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상황에 관계없이 때로는 배신당하고 제자들로부터 또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생하고 희생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나 함께 있기에 안정을 누리며 만족을 누렸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족은요, 책상에서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시편의 말씀처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여러 상황에 그대로 두십니다. 때로는 수모받는, 때로는 고난당하는, 때로는 멸시와 천대받는 그 과정 속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할 때, 그렇게 비천에 처할 때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저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난 당할 때 내가 여기 꼭 있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할 때 있잖아요. 그 고난의 상황 속에. 근데 그 자리 떠나면요, 자족이 뭔지 모릅니다. 배움이 없습니다. 자족을 배우며 세상의 것들 속에서 얻는 안락함 혹은 불편함, 이런 모든 것들로 점점 소연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환경은 절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근데 자족을 배울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성경은요, 자족의 근원을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난 천하무적이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기 쉬운 찬송가 구절이 있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할 때 거기 후렴구의 마지막에 1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만사형통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만사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습이 자족입니다. 어떠한 형편, 즉 빈부 귀천, 이 모든 형편에 상관없이 만족하며 사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자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자기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 의존이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고, 그게 자족이에요. 예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는 겁니다.
나에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 때문에 나는 강하게 될 수 있고요. 내가 찾은 비결은 내게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비천이든지 부요든지 배고픔이든지 배부름이든지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 자족하세요, 만족하세요 라고 이렇게 마치면 또 다른 윤리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자족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3절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구절을. 예수 안에서 능력을 누릴 때에 환경을 초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만 자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의식주라고 표현하세요. 나로 옷 입으라 얘기하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얘기하시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얘기하시고요. 내가 너희가 살 집이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피하고 그분 안에 숨고 피난처로 삼을 때 자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족의 비결을 가진 자의 삶이 구약에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잠언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 애칭이 붙어있는 잠언인데 7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같이 좀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 뭐예요? 필요한 양식으로, 적정한 양식으로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돈을 더 의지하고요, 통장을 더 생각하고요, 내가 투자한 것들을 생각하고요, 내 집을 더 의지하게 되고, 아니면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또 욕되게 할까봐 너무 없으니 이렇게 내가 도둑질하러 해야 되나. 그래서 자족은요, 비천할 때에는요 인내함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부유할 때는 절제로 사는 거죠. 칼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빈곤 때문에 낙심에 빠지는 일이 없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인내의 부축이 필요하다. 빈곤이 있을 때 인내가 좀 부축해야 되고, 반대로 너무 큰 풍요 때문에 정도 이상으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의 재갈을 물려야 된다. 절제의 재갈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족하게 하시는 힘을 얻어서 살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죠. 그게 자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좀 함께 읽을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힘. 근데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다고 얘기하셨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과 조건과 사람에게서도 우리를 늘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자족하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에 보면 2절인가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자족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자족하면서 살 때 이어지는 결과가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14절인데요.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다 칭찬합니다. 어떤 걸 칭찬하죠?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요,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후원금을 보냈잖아요. 에바브르디도 편을 통해서. 그런 선교비, 선물, 관심을 보내는 그 모습이 나의 이 괴로움, 나의 외로움, 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나의 그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다, 고통을 나누는 자로 함께 있다, 이것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립보 성도들도 자족하는 인생이 된 거죠. 자족하면 나누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변의 어려운 인생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자족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단 물질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와 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소외된 사람, 또 물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도움과 관심과 사랑과 공감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인생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힘 주셨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내가 자족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넉넉하지 않고 많지 않지만 또 다른 사람에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하나님 주시며 누리는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저 여러분이 환경과 상관없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주시는 분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주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서 교만하지 마세요. 절제하며 섬기는 자리로, 남을 또 배려하는 자리로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궁핍하다 여기는 분, 그 자리에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거,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의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관계없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 힘으로 오늘도 예수로 만족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